네, 오늘은 구광조 폐망 예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폐망의 결과를 예언합니다. 양가로 세 번째인데, 양가로 첫 번째가 뭐였어요? 폐망의 원인을 예언. 원인을 예언.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원인, 6장, 7장, 8장은 과정, 9장, 10장은 결과입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 모든 것, 시작과 과정 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은 뭐라 했어요?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의 도구로, 방법과 수단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뭔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9장 1절에서 7절까지 행음으로 벌을 내려서 열방에 유리케 한다고 예언합니다. 행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행음으로 벌을 내려서 열방을 유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열방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들이 무기가 많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그들을 무찌른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벌을 내려서 이방으로 열방으로 유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유불리가 인생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며 인생은 방법으로 그 유불리가 드러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9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처럼 갈대아 지방에 흩어져 살게 되고요. 이들이 이러한 벌 내리심을 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행음의 값을 주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 식물로 이들이 기뻐 뛰놀며 좋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처럼 뛰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상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덕분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러지만 이스라엘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경배하며 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들은 그 결과물로 풍성함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들은 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서 뛰논다 이 말이에요.
몸을 상하게 하면서 뛰놀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가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하기 위해서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한테도 쫓겨나고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해가지고 아수르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다 이겁니다.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 같아서 고상이면 상을 당한 사람 상갓집의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음.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니라. 배만 채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맛있게 배만 채우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6절에 성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먹는 것. 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애굽한테 의지하지만은 뭐예요? 노비라는 것은 애굽의 고대 시대의 수도입니다. 노비 그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지만 애굽이 이들을 멸망시키고 이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 말이에요. 해를 입힌다 이 말입니다.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은 뭐예요? 황폐하게 된다 이 말이야. 찔레가 덮인 것처럼 황폐하게 된다.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뻗치리라. 황무지가 아니고 땅이 황무해지는 겁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고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심판의 날이 왔다냐. 이스라엘 멸망의 날이 왔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이 감동한다 하는 자가 미쳤나니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게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쳐서 바른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너희는 기부의 아이 시대와 같이 기부하라는 건 뭡니까? 비유들 깡패들이 기부하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기부하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그 비류들 그 지금으로 말하는 깡패들인데 그들이 레위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기부의 시대와 같이 시비 회개한지라. 그 시대가 왔죠. 왜? 그냥 깡패들이, 비류들이 그 첩을 갖다 강간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엉망인 그런 것들입니다.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시비 패역한지라, 패개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0절에서 17절까지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그 어리석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거짓을 가리키는 게 어리석은 선지자예요. 여기서 얘기한 건 뭡니까? 선지자는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지 않아 미쳤다. 어리석고 미쳐가지고 올바로 예언을 못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음행함으로 황폐해 이방에 유리한다고 합니다.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정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당시를 회상하는 거지요.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들을 400년 만에 홍해 바다를 건너 인도에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무화과 같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이렇게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하고 아끼고 좋아했다 이 말이죠. 하여건을 저희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러니까 부올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 우상을 섬겨 부끄러운 족속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바알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먹는 유방울 젖없는 유방울 주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이 음, 모유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달라 이러는 거니까 국군이 떠나고 황폐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군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황폐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고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병이 길갈에 있으므로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아소리의 침략을 받는다 이 말이야.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마지막 17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포로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북왕조가 패망하는 결과 이렇게 된다라는 것. 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황폐해지고 자기 나라에서 거하지 못하고 유지하는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두 마음을 품어 두렵고 부끄러워 멸망한다고요.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데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약해지게 됩니다. 사기꾼들이요. 두 마음을 갖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냐? 두 가지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해서 흔들려서 자기들 쪽으로 오게 만드는 것, 사기 당하게 만드는 것 얘기합니다. 왜요? 분명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명하고 확정된 진리가 있어야 한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뉴스 들으면 이 뉴스가 맞고 저 뉴스 들으면 저 뉴스가 맞고 마음에 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한 마음이 확정된 분명하고 확정된 한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분명하고 확정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의 사회에 주어진 환경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다 이거죠. 두 마음을 품어 두렵고 부끄러워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세워서 섬긴다 이 말이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무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많이 만들어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고 우상을 세워놓고서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런 북쪽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도 좋고 저도 좋고 우리가 많은 물질만 소유하면 된다. 아무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단과 주상을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무것도 뭐 왕이 있으나 마나다 이 말이에요. 왕이 있다고 잘 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발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을 사마리아 거민이 사마리아는 북쪽에서 수도지역 거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베다원이라는 헛된 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가 베다원이라는 것이 원래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인데 이것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을 베다원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름을 고쳤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베다원의 금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압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랏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될 것이며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고 할 것이요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잘되게 하는 줄로 알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베다웨안이라고 이름도 바꿔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수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수치를 당한다. 송아지는 앞으로 옮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니까 옮겨가고 예물은 야레 왕에게 드리.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계획, 의로운 계획이라고 생각했더니 이것은 뭐예요?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이라는 건 북쪽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스라엘 죄는 죄진 아웬에 산다. 베다웬, 베다웬의 곧 베델의 신당을 얘기합니다. 이제 신당을 만들었을 때 산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폐괴된다,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찔레가 그 담 위에 날 것입니다. 비참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완전 황폐한 땅이 되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요. 북왕조가 두 가지 죄로 인해 앗수르 왕의 침공으로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이렇게 721년에 망하죠. 그 두 가지 죄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대 의지하는 9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기브아 앞에서 얘기했죠?
기부하라는 것은. 예.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부한데, 그 레위인의 처벌 비류들이 이게 깡패들이에요. 아, 근데 강간한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서로 전쟁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망하게 되는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와의 시대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부하에서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도다.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러니까 남북이 노예가 되어서 밭을 경작한다 이 말이에요. 북쪽도 남쪽도 다 멸망당하고 이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밭을 경작하는 자들이 된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귀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 많은 걸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건데 그렇게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우상 숭배하고 군사력으로 증강하고 군인들 많게 해놓으면 나라는 견고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느니라. 용사가 많은 것 든든하다 이제 걱정 없다. 나라는 평안할 거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너 산성들이 다 회파들이 회파되되 어떻게 해서 회파되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파괴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 살만이 사무엘 왕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살만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호세아 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9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다른 왕들보다는 나았다 이 말이죠.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구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렸는데 이제 안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옥에 가둬버렸대요.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코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파괴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너희는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패망의 결과를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망한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인 것은 가까운 원인은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며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먼 원인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심을 드러내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소중한 삶.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의 삶을, 생각을 항상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